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는 시편 말씀인데요. 오늘은 37장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40절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다 읽지 않고 12절까지만 읽고 내용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뢰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펼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네, 오늘은 긴 내용인데요. 하나의 한 줄로 이렇게 주제를 설정하자면 불평 대신 소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절, 1절, 8절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뭐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냐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참 악인이 참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 잘 나가는 그 형통과 번영과 또 잘남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 그거를 지켜봐야 하는, 참 이러한 현실을 오늘 다윗은 불평 대신 하나님을 소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6편, 지난번에 하나님 대 악인 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마치 좀 대상만 다르지 악인 대 의인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를 해요.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또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은 끊임없이 잘 나가는 사람이고 의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평 대신 소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평하면 그 불평이 부메랑이 돼서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를 토하여, 마음을 토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도로 안겨주시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원망과 불평이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시편 36편의 연속과 같은 악인 대 의인에 관한 것을 오늘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지난 시간처럼 지혜로운 선택을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지혜로운 선택은 바로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을 잠잠히 소망하며 또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오늘 말할까요?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왜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말할까? 악인의 특징과 최후의 운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그런 특징을 가졌고 악인들의 결말은, 최후 운명은 이것이다 라고
다윗이 소개를 합니다. 시인의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악인들의 특징과 최후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2절 그리고 8절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들의 모습이 풀과 같다. 그리고 푸른 채소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꼿꼿하게 않고 또 영원한 것처럼 이렇게 뭐 성장하고 또 탄탄한 거 봤습니까? 아무리 풀이 그리고 채소가 그렇게 싱싱한다 할지라도요, 여름 한낮에 햇볕이 한번 딱 찌면 아주 그냥 시들죠, 그냥. 그럼 마찬가지로 악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풀과 같고 푸른 채소 같다. 2절, 8절, 10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악인들의 악행과 불의가 걷잡을 수 없고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풀과 같아. 속히 배임당할 거야. 푸른 채소같이 쇠약할 거야. 이렇게 시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또 보게 될 줄로 또 경험하게 되는데요. 진실로 악을 해가는 자들은 끊어진다고 하는 사실. 억울하지만 그러나 끊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잠시 후에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38절에도 함께 멸망한다고 하는 사실. 그렇죠. 여기 없어지고 멸망하는 자들의 모습이 악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지금 잘 나가고 형통케 되고 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들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정말로 그냥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안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오늘 뭐라고 얘기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악인들이 끊어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멸망하게 될까? 악인들은 특징이 그거예요. 결말이 무엇이냐면 의인을 자꾸 치니까 그래요. 악인이 악인인 것은 의인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을 해롭게 하고 의인을 없애버리려고 없애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그리고 의인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악인은 칼을 빼고 활을 당겨 참 악인이 얼마나 치사스러운가요? 강한 자 앞에는 약하고 약한 자 앞에는 강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 14절에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는데 누구에게 칼을 빼고 당기냐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 그래서 그들을 엎드려뜨리게 하고 또 정직한 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참 이게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정직한 자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악인은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치기를 꾀하고 의인을 향하여 이를 갈기 때문에 칼과 활을 빼고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뜨리는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운명은 그러면 지금은 잘 나가요. 지금은 활도 있고 칼도 있고 정직한 자를 해할 수 있는 그런 꾀도 있어요. 권력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운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 7절, 8절, 2절, 8절, 10절에도 풀과 같고 채소와 같다. 그리고 1절, 7절, 8절에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의 운명은 어떤 운명입니까? 바로 이런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좋다고 웃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시면서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야, 여러분 참 우리가 삶은 하나님만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을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는 답답해 미치겠는데 끝이 안 보일 것 같고 또 언제까지 참아야 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마치 우리가 산 위에서 밑을 내려다 보는 것처럼 훤히 아신다고 하는 거. 저기 가면은 그리고 우리가 가끔 경험해 보면은 길 가는 이제 개미들이 뭔가를 막 그 먹이를 혹은 뭐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서 떼지어서 다니는 거 보면 우리는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또 어떤 물이 있는지 뭐 또 온폭 파여 있는지 또 어디까지인지를 다 알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을까. 그래,
잘났다 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비웃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로 자신들의 양심을 찌르게 될 것이고 활은 부러질 것이다. 그리고 악인의 팔은 부러지고 의인의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악인의 결과를 특징과 운명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악인들은 멸망하고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를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악인도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게 되고 악인의 미래는 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의인은 악인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리고 억울하며 버림당하는 것 같아서 불평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 대신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행한 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그들은 끝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해서 절대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정말로 최후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은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이 불평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하라예요. 기본형이 하라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화내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라, 얼굴이 달아오르지 말라. 우리가 이게 화가 나면은 막 얼굴이 화끈거리잖아요. 분노하고. 근데 이게 화나고 분노하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현상은 불평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 악인에 대해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그래, 하나님이 비웃으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 불평할 일이 아니라 화낼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웃어야 되는 거예요. 아, 야, 참, 너 참 잘났다. 앞에 결말도 모르고 너 뒤에 쫓아오는 그 끊어짐은 모르고 참 지금 끝을 모르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으니 잘 나간다고 형통하다고 그렇게 웃고 있으니 참 인생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윗은 불평 대신 왜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할까? 하나님을 소망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오늘 성경은 16절에서 계속해서 2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악인에게는 심판이고 멸망이고 끊어지고 쇠잔하고 사라지지만 의인에게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속상해할 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람대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여호와께 그 자신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공의와 정의를 빛같이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잠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잠잠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결국에는 때를 미루는 것 때문에 그들은 망할 것이다. 부러지고 하나님은 의인의 팔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기근의 날에도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최후의 운명은 악인은 쇠잔하고 배임당하고 사라지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태평세월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결과는요,
지금의 중간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중간고사는 잘 봤는데 기말고사를 망치면 합산하면은 뭐 그 평균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항상 중간에도 끝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최종 평가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인들의 삶은 중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아름답게 보이지만 최후의 평가는 아주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질투하거나 악인에 대해서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따라가거나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오늘 다윗처럼 모든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되신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천국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로 그렇게